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크게 1, 2, 3차로 나눌 수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유대교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전적으로 내어드리죠. 1차 전도여행은 회심한 이후 바나바와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약 2년 동안 다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이렇게 쭉 전도여행을 다니죠. 그래서 14장 25절까지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다니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약 3년 동안 전도여행을 다니죠.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드로아,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아덴에서는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그 사람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고린도에 이르러 교회를 설립합니다. 18장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약 5년간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다가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 아소, 밀레도, 두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목숨을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맞아서 영접해주고 믿는 사람 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흔히 베드로는 유대인, 물론 이제 고넬료라든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 받은 이라는 표현처럼 이런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만 하고 이렇게 떠돌이처럼 무조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조금은 더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즉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교회라는 것으로 바울은 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썼던 인물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오늘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이달리아로부터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들의 직업은 바울과 같이 천막, 장막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3절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바울의 동력자로서 충성되이 헌신하게 되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고 그래요. 이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머물러 살았던 유대인으로 볼 수 있죠.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의 이름의 뜻은 작은 귀부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귀부인. 이런 의미를 통해서 그 로마 사람, 헬라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제 바울에 의해서 어쩌면 좀 더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고 바울의 동력자로 쓰임 받는데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18절부터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이제 떠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이렇게 갑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의 그 말에 의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24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부부가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아볼로를 만나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바울의 말에 순종할 때에 만났던 그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하반부부터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했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그러한 사람이라고 아볼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 대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했다. 참 이 관계를 보면 그 부부와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쩌면 존경을 표하고 배울 만한 점이 참 많은 인물들인 것을 알게 돼요.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로만 보더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26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볼로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천막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은 침략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물론 좋지 않게도 쓰이겠지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던 그 아볼로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열심을 품어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인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할 기회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얻죠. 27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아볼로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후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돼요. 참 아볼로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그 겸손한 태도가 더 정확하게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그가 아가야로 갔을 때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배운 지식이라든지 또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겸손해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아볼로의 이러한 태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솔직히 많이 배웠습니까?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그 은혜에 의하여 담대하게 그렇게 행했을 때에 결국은 아볼로가 듣고 배우게 되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이렇게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했을 때에 그들을 능히 이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러한 순종과 또 아볼로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는 앞선 내용들을 축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에베소에 바울이 온 거예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여전히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지 못한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또 축복할 때에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정말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성령 세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러한 질문 또 이러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줬었죠. 4절에 보면 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어 줬을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세례는
또 회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원자로 믿도록 하기 위함의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물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5절 6절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전히 율법적인 행태가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이방인들이 그러한 어쩌면 소위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단순히 율법에 의한 정도, 유대인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가지려 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이후의 사역들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야 한다.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거죠. 두 번째,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된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기적이요 또한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삶 현장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